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 점이나 사주팔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의 한 70% 정도가 남자인데 아마 남자분들은 이런 점이나 사주팔자 이런 문제를 막 깊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아마 좀 그런 곳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점이나 사주팔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부처님의 법에 근거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물론 뭐 역술인들이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자기들의 직업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스님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 그것은 아주 못마땅합니다. 절대 스님들은 그런 삿된 짓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스님의 부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그런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라 그럽니다. 바른 직업, 정명이라 그러죠. 이것은 삿된 직업. 절대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요즘 많은 절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로 그런 것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짓입니다. 그것을 묻는 물론 뭐 거사님들이 아니고 보살님들이겠죠. 여자 도반들, 마음이 허한 사람들, 좀 곤란에 빠진 사람들, 자기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좀 스님들에게 묻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 아주 나쁘다. 그것은 스님이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안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쟁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릇되게 재물을 구한다면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속에서 한없는 고통을 받는다. 이 스님들이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 생활이 끝난 다음에도 악업이 몸을 얻고 태어나 계속 고통을 받는다. 아주 나쁜 짓입니다. 부처님께서 안경에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 연기법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무슨 제재로 그것을 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스님, 원래는 뭐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년에 해야 됩니까?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체도 물어서도 안 되고, 또 묻더라도 스님이라면 연기법에 근거한 바른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스님이 답변을 내립니다. 뭐 내년이 좋겠네. 올해는 안 하는 것이 좋겠네. 내년 가을쯤 이사하는 것이 좋겠네.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자, 또 우리 주로 뭐 남자분들은 많이 관심을 안 가지는데 여자분들, 보살님들, 제가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내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점쟁이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이 점쟁이입니다. 그것은 안 되죠. 스님이 그리 해서도 안 되지만 스님이 그냥 우리 속시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높은 수행을 하신 분들이야 다르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스님들, 스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내 주도적인 결정 권한을 그 스님에게 맡긴다는 말입니까? 사기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스님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노예. 내 삶의 주도권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불교를 공부를 하고 할 때 뭐 이런 걸 불교를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그런 명리학 이것을 배우면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서 제가 한 5, 6년 전에 그것을 한번 배웠습니다. 길에 가는데 현수막이 이제 걸려 있어가지고 오자술이라는 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또 뭐 저는 모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배우게 됐죠. 수강료가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그것을 한 분기에 이제 끝내준다. 뭐 가르쳐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등록을 하고 갔는데 뭐 등록하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4명, 5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되고. 어쨌든 제가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하니까 좀 신기하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사주팔자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즉 4개죠. 4개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이 4개의 기둥에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오미 하는 게 있죠. 가불병장. 이 2개의 글자를 붙여서 한 기둥에다가 글자 2개, 그러니까 8글자가 되죠. 그것이 사주팔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뭐 점을 친다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와 뭐는 뭐 원래 맞지 않다, 뭐 충이 난다, 또는 뭐 합이 든다. 이런 이야기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님이란 사람이 뭐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야 원래는 뭐 돼지띠하고 무슨 띠하고는 뭐 충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를 쓰니까 뭐 좀 맞는 것 같고 뭐 신기한 것 같고 신비로운 것 같고 걷다나 스님 법복을 입고 있으니까 좀 고귀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거기 속는 거예요. 충이 난다. 저도 그래가지고 그것을 배우니까 처음에 한 2번, 3번 정도로 신기하고 해서 막 예습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그 선생님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한 3번, 4번 정도 들어오면 이제 본심이 드러납니다. 사기가 드러납니다. 엉터리라는 사실이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참 고생이 많았다. 심란하게 살았다. 막 험난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를 잘 아는 사람은 그분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뭐 대학을 마치고 대학 다닐 때도 집이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는데
저는 뭐 하숙을 하고 밥도 뭐 편하게 먹고 공부도 하고 뭐 직장 생활도 그래도 남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런 공기업에 제가 막 들어가서 무난하게 제가 직장 생활을 마치고 또 뭐 결혼도 무난하게 하고 집사람은 지금 뭐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하고 참 여태까지 앞으로의 제 삶은 뭐 힘들고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으로 봤을 때는 저는 결코 험난하게 살지 않았고 저에게 뭐 그런 곤란함, 고통이 뭐 크게 없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좀 지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국가 그런 자격증이 잘못하면은 실수로 인해서 그게 이제 날아갈 수가 있다. 이제 뭐 그게 이제 취소당한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업무 처리를 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다. 좋게 이제 제가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자극을 하게 되면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참 인생을 험난하게 살았다, 고생스럽게 살았다, 참 살았다 하면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안 맞죠. 그런데 어떤 뭐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우리에게 불안감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자극시키면은 결국 그 점쟁이한테 의지하게 되죠. 점쟁이한테 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것을 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점쟁이한테 스님한테 말려드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님은 이야기하겠죠. 방생을 해라, 천도제를 해라, 사십구제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부적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불안감을 딱 줄여놔 놓고 그러면 사람 마음은 피하고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하려고 그런 방법을 또 이제 그 스님이 주는 것입니다. 점쟁이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천도제를 해라. 그럼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용은 뭐 3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점쟁이들도 그렇고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은 돈을 몇천만 원 절에 갖다 줬어요.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단 말입니까? 그 스님한테, 점쟁이 사기꾼한테 당한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된 스님입니까? 스님이라면은 그런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마음이 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면 잘 위로해주고 바르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런 스님 많아요. 전부 영업, 장사 아닙니까? 물론 우리 거사님들 수행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일이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여성분들이 마음이 좀 연약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참 우리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좀 이런 곤란함,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하는 것을 뭐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정을 스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님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지나온 업장을 다 알고 있습니까? 함부로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취미로, 재미로 뭐 그런 이야기를 뭐 하고 또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천도제를 지내고 49제를 하고,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신뢰한다는 뜻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스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영계의 세상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돈을 몇 천만 원 날렸습니다. 또 스님들이 수행이나 제대로 하지, 우리 보살들 뭐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번호를 돌라 그래가지고 무슨 사시기도 오라, 백중기도 오라, 그거 장사 아닙니까? 백중기도 오라, 사시기도 오라, 참석해라, 참석하면은 뭐 복이 온다. 불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내 마음을 관찰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스님들 전부 장사수단입니다. 장사수단. 제대로 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척 중에 한 분은 친척이죠. 그분은 이제 혼자 사는데 마음이 이제 허하고 이럴 때 이제 절에 갑니다. 절에 가면 우리 참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뭐 산속에서 참말로 좋습니다. 저도 뭐 절에 간혹 이래 갑니다. 절에 간혹 갑니다. 그런데 우리 친척 그분은 절대 스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철칙입니다. 혼자서 절 갯내를 구경하고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스님이 말을 걸어도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 스님은 스님이기 전에 남자입니다. 남자. 스님들이 저 외국에 갔다 어디 좀 막 보살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절에 오라고. 또 내가 어떤 그 보살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절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니까 이제 과일도 주고 뭐 이래 먹었죠. 그래 이제 같이 나왔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보살이. 아, 저 스님 이상하다면서. 그리고 왜 그러는데 가니까. 아, 그 다음에 올 때 그 스님 놔놓고 혼자 오래. 이런, 물론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그런 수행력이 높은 큰 스님들이 계시죠, 당연히. 그런데 많은 스님들이 우리 속시에 사는 인간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 심합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에 어떻습니까? 하면 이래라 저래라, 천도제 지내라, 49제 지내라, 방생하는 데 따라다니라, 이런 사기꾼 같은 스님이라고 내가 부르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스님들이 꽉 찼습니다. 이게 제발 그런 것에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는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법등명보다도 먼저 앞이 자등명입니다. 스스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당연히 법을 근거해서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의지한단 말입니까? 스님에게 의지합니까? 점쟁이에게 의지합니까? 내 사주팔자를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뭐 충이니 합이니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을 하니까 뭐 고귀한 것처럼
제발 그런 사기꾼들한테 벗어나십시오. 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어디 지금같이 세상이 어려운 세상에 그런 마음이 허한 사람을 갖다가 덩치 묶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스님이? 물론 안 그런 스님도 개중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예를 들은 그런 스님들 분명 악도에 저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있다면은 안경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집니다. 또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남의 그 아픈 가슴, 허한 가슴을 장사에다가 이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생각과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그런 생각으로 분별로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전부 인연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연으로. 인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세옹지마라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세옹지마. 변방에 세옹이라는 어느 그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변방에. 그런데 그 말이 국경을 넘어가 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슬프죠. 재산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암말을 한 마리 데리고 국경을 넘어서 이제 노인의 집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즐거운 것이죠. 이거 한 마리가 있었는데 두 마리 되어버렸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노인의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다시 곤란을 겪고 안 좋죠.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왔다고 좋아했던 말에 또 우리 아들이 그 말 타고 놀다가 다리가 불나버리기네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얼마 있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런데 몸이 성한 사람들은 전부 전쟁터에 다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이제 병신이 됐기 때문에 전쟁터에 안 끌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런 분별로서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 자체가 전부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망상.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불교 공부를 하고 하면서 어떤 그 훌륭한 스님의 그 수제자가 있습니다. 그 수제자분과 제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이제 법거량을 나누고 또 공안을 가지고 독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스님이 숭산 스님입니다. 숭산 스님. 아마 모르시는 분은 저도 몰랐으니까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은 그 대단히 수행력이 높은 큰 스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 4대 생불 중에 한 분입니다. 숭산 스님. 숭산 스님의 그 윗대가 경허 스님, 그 다음에 망공 스님, 고봉 스님, 숭산 스님 이렇게 이제 법맥이 이어져 내려오죠. 그런데 제일 위에 경허 스님께서의 큰 화두가 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그 스님의 숭산 스님의 이제 수제자가 제가 한 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사는 동네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서 제가 이제 어떤 인연으로 그 스님은 아니고 거사님입니다. 아주 그 숭산 스님의 직계 수제자죠. 그분과 제가 사무실에도 몇 번 다녀가시고 저도 그 거사님의 집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래 2번 정도 가기도 하고 이런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합니다. 그것도 다 인연이죠. 그래서 숭산 스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숭산 스님은 주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외국에 있는 스님들을 많이 이제 제자로 두시죠.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그런 하버드 대학 나오고 이런 스님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 스님들. 그 스님들이 전부 숭산 스님의 제자입니다. 숭산 스님의 제자입니다. 숭산 스님께서 한때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젊은 대학생인가 그렇습니다. 물었습니다. 숭산 스님에게 사랑이 무엇이냐? What is love? What is love?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래 물었어요. 숭산 스님에게. 숭산 스님에게 물으니까 숭산 스님은 다시 그 이 학생에게 답변합니다. 제가 영어로 할게요. I ask you what is love? 내가 너에게 묻는다. 사랑이 무엇이냐?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다시 I ask you what is love? 사랑이 내가 너에게 묻는다.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하면서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What is love?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숭산 스님이 가장 큰 화두가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이 세상은 수많은 연기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무엇에 대해서도 나는 알지 못한다. 모른다. 자, 이 숭산 스님의 이 답변과 그 사기꾼 같은 스님들이 마음이 허한 사람이 보살이 물을 때 너는 이사 가는 게 좋다.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다. 하기 위해서는 부적을 달아야 된다. 사시기도 참석해야 된다. 백중기도 참석해야 된다. 이런 사기꾼 모르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윗대 경허 스님의 화두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분명히 숭산 스님 삶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나는 모른다. 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분별로 아는 것입니다. 분별로. 이것은 망상이다. 그렇죠. 내 생각이 판단을 옳다 그러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이제 좀 안 좋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프죠.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분별로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쓰러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내가 건강관리를 안 했구나. 앞으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음식도 잘 관리해서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구나. 큰 깨달음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점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변해간 것이죠. 그렇다면 아파서 쓰러진 그것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눈앞에 나타난 그 현상을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의 분별이다. 의식이다. 이 분별과 의식으로서는 어떤 것도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음식도 잘 가려 먹고 술도 뭐 줄이고 그러면 건강하게 됐다 이거지. 그러면 아파서 쓰러진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이렇듯 우리 삶은 전부 불확실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 그것이 진실입니다. 불확실한 것. 그런데 그 스님들, 점쟁이들은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죠. 이것은 전부 분별망상이고 엉터리다는 것입니다. 엉터리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됐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차가 지금 좀 낡아가지고 차를 하나 살려고 이제 했습니다. 하다가 그때 내가 코인 투자 있죠. 코인 투자. 코인 투자로 한 1,500만 원 차를 살 그 돈을 갖다가 코인 투자로 이제 그때 항상 이 멋이 좋다 그래서 제가 코인 투자로 한 1,500만 원을 갖다가 였습니다. 그런데 이 1,500만 원이 막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더만은 막 내려가가지고 뭐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망한 것이죠. 그 차도 못 샀죠. 차가 한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데 할부로 주고 이제 하려고 그랬죠. 차도 못 샀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아빠 그때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뭐 어쩝니까? 제가 그 당시 판단으로서 나는 코인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벌어 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를 못 사고 지금 차를 뭐 100만 원 정도 수리해 가지고 지금 타고 다닙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한 2년이 지나서 이제 보니까 코인 투자가 다시 이제 금액이 올라왔어요. 금액이. 뭐 1,500만 원 연기 한 뭐 7, 8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기분이 좀 좋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차를 사게 되면 할부금을 한 50만 원씩 이렇게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50만 원 안 넣게 되니까 그것도 좋고 돈이 올라와서 좋고 그러니까 처음에 코인 투자를 통해서 차도 못 사고 돈도 손실 보고 하니까 안 좋았죠. 그런데 세월이 뭐 한 2년 지나니까 코인 투자한 것도 제법 뭐 상당히 올라왔고 요즘 경제도 어렵고 제가 하는 사업도 잘 안 되는데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저 할부금 엮기도 힘든데 안 넣어서 좋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 일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순간에 뿐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란 무엇이냐? 흰구와 백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도는 금을 현자 아십니까? 금을 현자가 뭐 검다는 블랙 이런 뜻이 아닙니다. 흰구와 검은 것의 섞은 색깔 이것을 갖다가 금을현 또는 거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도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또 도를 나타내는 글자가 있죠. 밝을 명자입니다. 밝을 명자는 뭡니까? 태양과 달이 합쳐진 단어죠. 날일자와 달일자가 섞여진 단어죠. 이것이 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 또 도는 언제나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항상 상자 아시죠? 상. 이것이 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도를 나타내는 단어는 거하다는 그런 금을 현자 또는 밝을 명자 또는 항상 상자 이것이 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와 상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혼돈 속에서 모르는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모르는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모른다. 미래는 알 수 없다 이것이죠. 알 수 없다 이것이죠. 모르는 속에서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가 하는 것입니다. 스님에게 믿어서도 안 되고 점쟁이에 믿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물론 뭐 부부간에 신랑한테 물을 수도 있고 자식한테 물을 수도 있고 의논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지 스님들이 하는 그런 거하고 틀립니다. 스님은 해라 그러면은 스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님은 그것을 장사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나쁘죠.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 분별, 이것은 허망한 망상이다. 허망한 망상이다. 진실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사실, 현상, 이것이 진실입니다. 지금 비가 온다. 비가 오면은 여기에는 좋다 싫다가 없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그대로 현상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이. 슬프다. 슬픈 것이 진실이고 현상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우리가 60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택과 결정에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해,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후회된다. 아닙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내린 그런 수많은 결정들 모두 최선의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후회할 것이 없죠. 저는 그런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완벽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어긋난 결정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20살 때, 30살 때, 이런 사업을 해볼까? 저런 사업을 해볼까? 그때 어떤 결정들은 모두 최선의 선택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도행지이성입니다. 장자에 놓은 이야기입니다. 도는 길도자에다가 큰 깨달음을 말하죠. 내가 행하는 가는 것이 그것이 도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바로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길을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오셨죠. 모두 다 완벽한 결정을 하고 이때까지 살아오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별로서 생각으로서 어떤 것을 하는 것, 그것은 전부 망상이다. 건강에 이런 구절이 있죠.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자상 비상 적견열애. 생각, 상, 이것은 모두 허망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님에 대한 상, 스님은 고귀한 사람이야. 이런 결정을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 상, 예를 들어서 저 절에 가면은 기도빨이 잘 받더라. 사리함, 또는 구인사 가면 무슨 기도를 꼭 하나 들어준다더라. 또는 가운데 가면 봉정암에 가면은 기도를 하나 들어준다더라. 그 생각은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허망한 망상이다. 버려라. 또 목사님은 참 선한 사람일 것이야. 고귀한 사람일 것이야. 스님은 고귀한 사람일 것이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지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야. 아닙니다. 모두 내 망상, 헛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는 일, 이 현실을 바로 봐라 이 말입니다. 직시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가 직시하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이 망상을,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분별로서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어리석고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수행 능력이 높은 스님인지 또는 사기꾼인지 제가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융하복이라든지 이사라든지 뭐 이런 걸 궁금하죠. 그런데 그런 거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 길이고 내 인생이고 인연이 내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우거진 숲속에 내가 가는 길이 가면은 그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노는 도행지 이성입니다. 그 길을 누구한테 물어보고 간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궁금해서 물어본다. 물어봤을 때 스님이 뭐 점쟁이들은 당연히 어떤 답변을 할 것입니다. 점집에 가능한이 아니고 가면 안 됩니다. 가시지 마십시오. 스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이사를 가는 것이 좋으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으냐,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물어볼 때 그 스님이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충이 나고 뭐 합이 들고 어쩌고 저쩌고 알지 못하는 용어를 쓰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기꾼. 제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사기꾼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답변을 듣는다면 그거는 알 수 없다. 단지 그 사람의 아픈 마음, 허한 마음을 좀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은 우리 보살님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면 된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른다 이것입니다. 숭산스님의 답변이죠.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그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 자, 다만 인연에 따른다. 우리 삶의 답은 그런 인연에 있지. 지식과 암, 그런 분별에 있지 않다. 왜? 영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확한 인과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옹지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말이 가버렸으니까 손해를 보고 둘이 왔으니까 좋아 보이고 뭐 아들이 다리에서 말에서 떨어졌으니까 불행하게 보이고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서 인과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 모든 것이 흘러갈 뿐입니다. 인연 따라. 자, 우리는 평생 수많은 결정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이 없다. 모두 다 완벽한 결정이었다.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영상도 제거되고 하니까 한번 오늘의 키포인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삶의 주인은 내다. 내가 결정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내다. 내가 결정한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인과를 알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그 인과로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없다. 무엇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도고 길인 것입니다. 장자의 노는 도행지 이성입니다.